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넓은 주제를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왜 왔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보다도 오히려 20절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허무한데 우리를 굴복하게 하셨을까? 아니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허무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허무한 거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라든가 또는 열심히 애를 썼지만 별 소득이 없이 끝났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참 허무하게 끝났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 가운데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결과가 깨지고 인생이 엉망이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참 허무하다. 인생 참 허무하다. 아마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허무함의 가장 큰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걸 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죽으면 끝이고요. 그렇게 유명했던 분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성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죽어가면 그것도 끝이 납니다. 참 인생이 우리 가만히 보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허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느냐? 오늘은 바로 그 허무한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 반대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허무의 반대는 소망입니다. 허무의 반대는 성공도 아닙니다. 허무의 반대는 무슨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무의 반대는 내가 이 땅 위에서 유명해지고 뭔가 업적을 얻고 돈을 벌고 위대한 사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조금 상쇄할 수는 있죠.
자기 이름을 알리고 뭔가 기록을 남겨놓고 위대한 건축물을 남겨놓으면 허무한 것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책도 쓰고, 인간은 그래서 건축물도 남기고, 그래서 문명도 건설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결국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무에 굴복시킨 것은 너희들이 이렇다. 너희들의 본질이 이렇다. 그러니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게 뭐냐?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 우리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열심히 얼굴을 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허무할 때 아니었습니까? 몸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힘들 때, 쉽게 얘기하면 내 몸이 무너질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부서질 것 같을 때, 내 몸이 허무하게 쓰러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구하잖아요. 건강하면은요, 하나님 찾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면, 성공하고 나면, 그리고 모든 것이 평탄하면 하나님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허무하게 굴복시키느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진짜 바라보라고. 가짜 바라보지 말라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가짜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과 상관이 없다 그 뜻입니다. 진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진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 소망에 관한 얘기거든요.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져오실 영광된 그날. 그러면 그 미래에 가져오실 영광될 그날은 누가 가져오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탄식하고 다른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걸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여러분 동물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이 썩어가고 힘들어가고 평화가 깨지고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심지어는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도, 요즘은 동물들에게까지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 이런 날이 다 사라지고 좋은 날이 오겠지. 그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경적인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이 땅의 모든 평화를 회복하는 그날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날 우리의 몸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겁니다. 몸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썩어갑니다. 약해져갑니다. 힘들어갑니다. 이 감기 하나 걸려도 힘들어요.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몸이 병들고 뭔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다가도 우리는
주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날이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반쪽이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서 갈등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원치 않은 일도 우리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갈등하는 것 때문에 뭘 바라보냐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젠가 내 이 썩어질 육체와 병든 육체와 이 아픈 육체가 완전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거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 말이 오늘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구원까지도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육신의 구원까지도 가져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그 소망이 우리를 계속 그날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반은 이 세상 바라보지만 또 반은 하늘을 바라보라. 이 땅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하늘을 수시로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저기 계시지. 우리 예수님 저기에서 오실 것이지.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전쟁과 평화를 마치실 때가 우리 주님 오실 날이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자꾸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하루에도 힘들 때 얼마나 많아요. 어떨 때는 모든 것들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고통스러운 일들은요, 빨리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빨리빨리 안 지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 문제는요, 정말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오래 기도하고, 오래 주님께 마음을 두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해도, 이 자식은요, 쉽게 잘 안 돼요.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미래의 그날까지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 주시고 돕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6절, 27절은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초점을 맞추냐면 너 그때까지 탄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또 23절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은 주로 탄식 시리즈입니다. 탄식 시리즈. 인간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성령의 탄식 온갖 탄식이 다 나와요. 성령의 탄식은 뭘까요? 인간이 허무한 데 굴복해서 어떤 경우는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요. 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나니까 인간은요 판단력도 흐려져요. 여러분 인간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도 허무한 데 굴복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엉뚱한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허무한 데 굴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탄식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분간이 안 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무에 굴복했으니까. 쉽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다른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의 탄식이냐면 성령께서 한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무지에서 하는 탄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몰라서 탄식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니까 탄식하고, 미련하니까 탄식하고, 우리의 탄식은 인간의 썩어짐 때문에 탄식하는 거지만 성령의 탄식은 다릅니다. 성령은 알고 계시지만 인간이 굴복해서 엉뚱한 기도 제목을 아뢰고, 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알려주시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도 못 듣고요, 성령께서 하다 포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돼서 막 힘쓰고,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고, 안 돼가지고 어떨 때는 기도도 못한 채 그냥 가만히 앞만 바라보고 힘들게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떤 탄식이냐면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는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가 그렇게 안타깝게 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은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는 내가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시키시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결국은 탄식하는 사람이 성령의 탄식을 듣고, 성령의 탄식을 느끼고, 성령의 탄식 소리와 함께 성령께서 또한 그 마음속에 인도하고 그 갈 길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탄식은요, 자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돕다, 돕는다. 그리고 늘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마음을 살펴주신다. 이런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할 때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내가 잘못 구할 때 나라에서 대신 구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어리석고 잘 모를 때 나로 하여금 깨닫는 때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 고난이 사라진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구원받고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 감격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이루어지겠죠.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등하고 씨름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하고 씨름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며 돕습니다. 약할 때 탄식하며 돕고 구하지 못할 때 탄식하며 돕고 미련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며 돕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알려줘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시해 달라고, 감동해 달라고,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님 축원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미련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말을 하며 엉뚱한 판단을 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탄식으로 도우시며 성령께서 탄식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하심을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종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탄식의 음성을 들으며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니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복된 날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감동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씨름하며 탄식합니다. 일들이 막힐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을 때, 건강 때문에 신음하고 씨름할 때 우리는 허무에 굴복한 우리 인생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허무에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었다면 어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약한 것이 없었다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무너지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로 하여금 허무에 굴복하게 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허무한 데 굴복하여 탄식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며 성령님이 계시며 미래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탄식하며 주를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